마지막 순간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갈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최근에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 200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아버님이 81세 이렇게 됐던 때 벌써 지금 살아계셨으면 96세 정도 되셨겠네요. 29년생이니까 지금 25년도잖아요. 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아버지 여기 마지막 순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재작년이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마지막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또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버지랑 이제 2000년대 초반 정도 될 겁니다. 아버지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같이 이제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정이도 태어났고 그때인데 청산도에 배를 타고 같이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청산도에서 이렇게 쭉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이렇게 딱 떨어지기 직전에 그 상황과 제가 배 아버지 옆에 있고 그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인생이 이제 저렇게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 깊이 생각하면 참 슬픔이 되더라고요. 함께했던 시간과 더불어서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최영덕 씨죠. 최영덕 씨가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우리 주님 위에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가사를 최영덕 씨가 썼을 때 가까운 형제가 사진을 찍다가 파도가 이렇게 그쪽에서 사진을 찍어준 거죠. 그러다 파도가 쳐서 형제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쓴 찬양 가사가 이 가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고백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는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 영광이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남기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남기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까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먼저 기도하시는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하나됨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들의 보호와 하나됨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11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여기서 나온 게 뭔가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혹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실 때 의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써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대통령으로 이야기해보요. 요즘에 대통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대통령으로 해볼까요? 한 나라의 권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누군가가 함부로 어때요?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권한이 그만큼 막강한 거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할 때 어때요? 그 권한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오. 당신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당신은 저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당신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조금 현실감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을, 여기서 이제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달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도죠. 아니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만이 공인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죠. 국가에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나라가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폭력
행사 장치죠. 폭력이라고 표현해요. 힘을 발휘하고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기구가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에 대한 뭘 갖고 있어요?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이죠.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뭐 외국하고는 뭐 좀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조폭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그걸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권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군대가 60만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군인들을 다 해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징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징벌하는 것이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통령도 이런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걸 너무 멀게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가 잘 안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의 제자들과 오늘날로 따진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이 땅을 떠나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권세로 이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무엇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 계시라는 것은 드러나고 보여진, 밝히 알려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그분이 진리시니까 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보호받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이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과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요, 물질과 어떤 또 다른 나의 힘이나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호받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목적은요, 제자들이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은 이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뭡니까?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과 진리로 또한 성령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논리를 잃어버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잊어버려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됨입니까? 어떤 하나됨입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었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라고 하죠. 성삼위일체라고 우리 하잖아요. 하나 되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됨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이니까요. 굳이 제가 오늘 막 여러 가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됨은 어떤 의미냐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셨을 때,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하나 되었을 때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아직 감이 없죠.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렵고 연인도 하나 되기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우리 모 형제와 모 자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쉽지 않다. 이거 교제하기도 쉽지 않고 부부는 뭐 하나 되기 쉽습니까? 그럼 뭐 사랑방은 하나 되기 쉽던가요? 사랑방도 있고 뭐 싱글은 하나 되기 쉽나요? 어려워요. 다 이게 제일 가장 어려워. 그 왜 하나 되면 어려울까? 그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드라마의 다음 주를 기대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됨이 뭔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활과 아울러서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됨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무엇을 제자들을 하나됨을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는가를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됨하고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과 하나됨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죠. 이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답게 서게 되면 결국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어렵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면 어렵다는 거 뭐예요?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 되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를 함께 따르면 하나 됩니다. 아니 우리가 너도 나도 하나님 따르고 너도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생기는 요소는요, 하나 될 수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를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갈등과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망과 욕구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가치를 바라봅시다 해도 그 순간에 보여집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는 익숙하게 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됨이 생기는데, 하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밖에 통치자가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대립만 존재합니까? 교회가? 그럼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밖의 통치자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거만함이 특징으로 그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이 그곳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겸손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겸손이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당 간에는 갈등밖에 없잖아요. 왜?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옳다고 주장하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치에 순종하는 곳에는 일치와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믿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가치에 일치되면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따름으로 일치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들이 증명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갈등을 드러내고 조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치가 그 가치일까 고민해 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혁파하고 어때요? 다 뒤집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지. 그렇죠? 세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정치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오히려 국가의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일이죠.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거룩함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사랑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와 그에 대한 순종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보호 가운데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죠. 넘어가 봅시다. 보시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세상을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은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시켜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14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14절. 아버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졌다. 세상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요, 달라져.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눈을 못 보는 사람과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 눈 뜨고 있으면서. 눈 감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을 향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장애물이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것이 장애물이 아닌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과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요. 인식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 마치 갈릴레오가 그랬잖아요. 좀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죠.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을 때 교회 문제잖아요. 그게 과거에 카톨릭 교회지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말 속에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고 나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라고 했던 말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징계를 받았지 여전히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 영적인 눈을 뜬 자와 뜨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세상은 영적인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다가오지 않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또 제자들의 삶의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먼저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설명하면 세상 안에 살면서도 예수님은 또 기쁨으로 사셨어요. 세상이 그를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방식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내가 뭐 욕도 해도 괜찮고,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부끄러워진 세대가 됐지만, 3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그게 내가 살았던 삶의 재미는 다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죽을 때만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많이 했던 이야기들. 괜히 예수를 빨리 믿어가지고 경건하게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나는 원래 이쪽 세상인데 이쪽 세상이 나에게 훨씬 익숙한데 이쪽에 살라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자꾸 무슨 생각해요? 이쪽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 좋아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어때요? 술 하나 마시는 것도 눈치 봐요.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도 저 만날까봐 만나면 조금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본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고 남자친구도 막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막 내가 살든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차라리 어디가 나았다? 이집트에 종으로 살 때가 난 더 편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구원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구원이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내가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세상에 약해 보이는 제자들이, 세상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약해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도 쓰시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얼마나 약해 보였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볼 수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눈을 떠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적인 실체들을 저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 됩니까?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요 약 파는 거죠. 이것도 되고, 너 재정 돈 없지?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뭐요? 예수 믿으면 집안도 너 불행했지? 이제 행복해져. 근데 이거는요 약 파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약은 가짜 약이라고 생각해요. 왜? 기독교는 이거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축복과 영생의 축복은 이런 어떤 현상에서의 물질적 축복이라든가 질병의 고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약을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와서 그러죠. 아니, 네가 분명히 전도할 때 교회 오면 병도 낫고, 교회에 오면 돈도 좀 직장도 잘 하게 되고, 남자친구도 잘 만나게 되고, 결혼도 잘 할 것 같고, 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였어요. 저도 그래서 과거에 간증을 쓸 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나서, 간증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인생 막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꽤 하신 분 이제 그렇게만 삽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행복하기만 해요? 안 그래 보이는데? 불편해 보이는데? 그럼 뭡니까 이거?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아질 수도 있고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이 나아졌느냐, 나아져 있지 않느냐, 꽃길을 걷느냐, 꽃길을 걷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기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현재적인 삶의 축복과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점진적인 우리 영혼의 구원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한 악한 자에게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한 자라는 단어는 요한이 주로 쓴 때는 대부분이 뭐냐면 사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사실은 막 배우긴 배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들, 권세와 세상의 지배와 어둠의 세력들, 그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영적 전투의 실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어때요?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거기서 뭐가 진짜 와요? 약한 자들을 이기는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삶에 깊이 어때요?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단순하게 지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집행될 때, 실행될 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다. 법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그 법이 어떻게 돼요? 집행이 돼야죠. 최근에 우리 장우 형제 집이 그래도 승소했다고 집이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경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또 어때요? 다른 방법이 있어서 경매를 하면 다른 사람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을 두고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요, 더 잘 만들어졌으면 혜택을 더 받았을 거예요. 법이 잘 좋은 법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장우의 입장에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법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삶에 집행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능력 없음으로 살아가죠. 늘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에 집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로 내 삶에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이 말만 이렇게 주워 담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운다고 그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겪는 삶의 유혹과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이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것을 당장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구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고 있었어요. 어떤 기쁨? 아버지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을 졌을 때 인간과 시험을 이겼을 때 예수님의 기쁨은 다르죠. 실패했던 인간은 어때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혹을 이기셔서 어때요?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죠. 그 유혹의 시작점이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악한 자의 유혹이나 핍박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쾌락의 즐거움 속에 거의 1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나단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가 번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웃을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면요,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하나님으로 인한 성결의 기쁨도 정결로 인한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통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 악한 자를 위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받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로부터 구출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을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다른 가치와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신, 그것이 얼마나 어려움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정상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눈을 뜬 자와, 영적으로 눈을 뜬 자와 뜨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요? 원수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수된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과 벗된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한다 한들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좀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왜? 구원의 기쁨이 없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나아요. 왜? 죄책감은 죄책감대로 갖고 살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유하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유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함이란 성부, 성자, 성령의 특징입니다. 11절에서도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6장 69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칭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성삼위와 관계 맺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을. 그러니까 성삼위와 성부, 성자가 성자, 성령과 관계 맺으려면 뭐 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 거룩함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때요? 따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우리를 주님이 따로 부르신 거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가 거룩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다고 칭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과거에 우리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약간 리셋하는 것이 가능한 종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서야 될까요? 구별됐다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와 우리가 함께 관계 맺는 관계로 다시 나가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존재가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고 14장 23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와 함께 성삼위가 거하시겠다. 이게 바로 존재가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져가는. 이 교회는 뭡니까? 여기서 함께 어때요? 성삼위가 기뻐하시기 임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해짐으로 이 자리에 성삼위가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계셔요.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성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이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어떤 점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두 분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왜냐하면 두 분은 두 분이에요. 뭐 영어로는 three persons라고 되어 있어요. 3위를. 그러니까 인격이 달라요. 성부 다르시고 성자 다르시고 성령.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하나로 존재하세요? 이건 우리 개념이 없어요. 인격이 다른 존재가 하나로 존재하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두 분은 같은 계시를 공유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생명의 나라를 함께 향유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존중하고 성자는 성령을 존중하며 성령은 성자와 성부를 존중하는 이런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 같이 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같이 일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생각,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 계속 이야기해요. 이 가치를 우리는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와 다르면 떠나셔도 됩니다. 별로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이 다가오시니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을 때 우리는 교회,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같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왜 물질에 교회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합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하네. 저놈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돈 욕심내고 하셨어요? 언제 자기 주장만 합니까? 주님이 긍휼과 자비와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편가르게 하고 싸우게 하고 무기를 들게 하고 이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오늘 생겨나게 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 나는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나는 미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미움받지 않고 있잖아요? 잘못 살고 있는 거 미안한데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잖아요.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상실된 지 오래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는 지 오래됐습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을 감고 잠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찔림이 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주님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만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내 마음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